사도행전 32번째 풍족한 생활의 위험을 경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역이 한 1달락이 마감되면서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한 사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는 에베소 사역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에베소에서 어찌 보면 바울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열매를 받고 보람이 있었던 곳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어요. 은 5만이나 불태우고 마술하는 사람이 주를 따르기도 했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 20절에 보면 말씀이 이와 같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앞에 책을 불사른 사건, 그 금액이 은 5만이나 해당하는 액수의 책값을 다 버리고 불태웠던 이 마술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바로 21절부터 41절에 여신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연결됩니다. 은 5만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와 또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책 불사르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을 계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풍족한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소동을 일으킨 아데미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죠. 1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을 때에 마술 행하던 사람이 책을 불태웠다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21절부터 41절까지는요 풍요로운 삶이 위태로워서 속을 태운 사건입니다. 제가 혼자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책을 태울 건가, 속을 태울 건가, 돈을 태울 건가, 속을 태울 건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뭘 태워야 되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23절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한 사건, 그래서 21절부터 41절의 중심 단어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도는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는 바로 그런 도이겠죠. 호도스라고 하는 이 도는 journey, road, 이렇게 길도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도자, 예수의 길,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표현으로 사도행전의 9장, 18장, 19장, 22장에 모두 24장까지 7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를 따르는 이 복음의 내용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기독교 처음에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 개신교의 기독교를 기독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고 말했고, 일반적으로 도는 수행한다, 득도한다, 도를 터득한다,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을 도라고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돌을 닦는다라는 말을 돌을 닦는다로 이해하지 않고 돌을 닦는다로 이해를 해가지고, 저기 그 산에 가면 승려들이나 도사들이 돌 앞에 가서 돌을 닦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돌을 닦아서 돌이 반질반질해지면 이제 득도하는 걸로. 그래서 승려들의 머리가 반질할수록 많이 닦았다, 고래 생각에 어릴 적에, 지금은 아닙니다. 한자어를 모를 때 머리를 박박 밀어서 닦는 거를 돌을 닦는다 이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한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닦여진 길을 다니기 때문에 무슨 로라고 말을 하지만, 고대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길이지, 길을 먼저 내지 않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아피아 가도 길을 만들었죠.
로마의 전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지만 고대에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길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래 다녔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도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면 진리 아니면 목적지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길이라고 보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이 글자가 조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기독교는요, 길의 종교예요. 길 위의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유튜브는 아니고 개인 유튜브 계정, 구독자도 없고 뭐 영상도 하나도 없는 제 개인 계정에 제 이름이 뭐냐면 길 위의 목사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으니까.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걸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다니, 가버나움, 갈릴리, 요단강 등지를 걸어 다니면서 길에서 보냈던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이름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엠마오 마을로 들어갔지만 금방 예수신 줄 알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길이 중요하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길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먼 길을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진리며 생명이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걸 걸어가 보면 길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재촉하고 독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길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앉아서 쉬어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일어나서 걷도록 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길 위에 있는 사람은요, 다시 걸어야 할 마음의 짐을 갖는 것, 이걸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주하거나 정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 것, 이걸 우린 도라고 얘기하고 필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다가 나중에 이 길이 어려우니까 잘 안 찾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나중에 이 길마저도 없어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길을 또 개척해 나갑니다. 21절에.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종교생활일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거, 그건 여기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많아요. 하나는 들어주는 기도의 도량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게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제가 걸으면서 갔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 산티아고라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지만 세인트 야고보 그러면 알겠죠. 산티아고, 이 준말이에요. 야고보 성 이름이 세인트 야고보 성당이 있는 도시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인데, 이 야고보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야고보를 만나러 가는 길, 혹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길이 프랑스 길, 남방길, 이렇게 실버 길, 이렇게 해서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길이 이제 한 799km, 2017년도에 제가 걸어가 봤던 그 길이잖아요. 거기서 이틀 잠자는 사람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야 돼요. 알베르그라고 하는 숙소에 10유로, 5유로 이렇게 주고 2층 침대에, 그것도 늦게 들어가면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걷다가 2층에 올라가면요, 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오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2층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다 가고 없어요. 출발은 얼추 비슷하게 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발품이 얼마나 긴지 막 같이 부엔 까미노 하고 출발했는데 1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저 혼자만 걸어요. 다리가 짧은 게 이렇게 비애가 되는 걸 느끼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한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도 없어요. 한 방향. 노란 화살표 방향이 있어서 그 길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한번 걸어보면요. 아, 도라고 하는 게요. 끝이었구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길이구나. 1년에 한 27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 산티아고인데 이런 걸 우리 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누가는 말하기를 이 도로 말미암아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누가는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게 진리에 관한 것 때문에 성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동의 뚜껑을 열어보니 진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은장색, 실버 스미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장신구를 만드는데 특별히 아뎀이라고 하는 신의 장신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길드라고 하죠. 조합을 만들어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요즘으로 치면 종교 장사꾼입니다. 종교 장사꾼. 그 중에 대표격 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한 이 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도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극장에 모여서 소동을 벌이게 된 사건이죠. 에베소 공연장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있는데 한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계단으로 된 부채꼴 계단으로 된 이제 공연장이에요. 거기 2만 5천 명 정도 모여서 크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댄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분도 주님 이름 외치기 어렵잖아요. 1시간 외칠 수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아데미어 그렇게 외친 거죠. 얼마나 종교적이고 열광적이며 영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도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도와 마찰이 일어났는데 데메드리오가 전한 아데미의 도가 예수의 도보다 더 큰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아데미라고 한 이 여신 어떤 신이냐? 뭐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오죠. 지방에서 신들과 사람들의 어머니로 숭배되는 위대한 모신이라고 합니다. 풍요와 생식의 신이라고 하고 원래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어요.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산과 들을 주관하는 땅의 모신, 동식물의 다산과 번성을 관장하고 아기의 출산과 발육을 관장하는 최고의 여신이고 가슴이 24개가 있습니다. 한 번 출산하면 24명까지 출산할 수 있다는 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데미인데 저게 사실 가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되면 여자 사제 24명이 앞을 향해서 가고 그 뒤로 남자 사제 24명이 따라가면서 그들이 황소의 고환을 여기 달아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젖가슴 같아 보이지만 황소의 24개의 고환인 거예요. 얼마나 보는 것만으로도 음란합니까? 이런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여라고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르짖는 이 시대의 이때 이야기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음란을 자행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은 이 도시가 아데미에게 바쳐진 성전지기라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신을 열심히 숭배했는데 이 아데미 신을 은으로 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줄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수입이 준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거 판답니다. 필요하면 하나 사다 드릴까요? 이걸 판다고 깜짝 놀랐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의 전도로 우상숭배가 쇠퇴하게 되자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된 장인들이 시민들을 충동하여서 소요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아데미의 본거지인 에베소에 3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긴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랬더니 데메드리오가 27절에 1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분개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도와 아데미의 도가 경쟁하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보호하고 종교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데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의 신전도 무시당할까 하노라. 여기에 얼마나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세요. 신이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이 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종교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 사람을 보호하고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런 모순적인 요소가 가끔 들어올 때 우리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도가 위험에 빠질까,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그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존엄하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얘기해? 마치 자기가 진짜 신전지기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신이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얼마나 어리석은 신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그런 거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그래서 외치잖아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한 2만 5천 명 수용될 수 있는 곳에 바울과 함께 있던 아리스토고와 가요를 데리고 들어가서 큰 이제 이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19장 2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데메드리오의 연설 한마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뛰쳐가면서, 이제 여기 보면 소리 질렀다라는 말인데, 에크라존이란 말은요, 끊이지 않고 소리 질렀다. 끊이지 않고 쉼 없이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Great is Artemis of Ephesus. 이런 말 한 시간만, 한 10분만 해볼까요? 큰 소리로.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요, 자신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이유가 바울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액면 그대로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도가 우리를 실직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이면의 이 실직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윤과 관련된 것을 속에 가둬두고 밖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신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이유로 돌려서 바울이 전한 도와 대립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진리를 공리 뒤에 숨겨두고 공리인 것처럼 앞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이 위태로워지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야죠. 자신의 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더 간절하게 종교 행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종교 행위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리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없겠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리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을 말하려고 하면 국가나 사회는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자본이 몰리는 곳에 법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유해하다고 하는 술과 담배를 법이 못 제거해요.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나 있다고 하는데 일만큼도 유익하지 않은 걸 나라가 못 끊어내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술을 안 만들면 되죠.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종교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금주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술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른들은 먹어도 아이들은 먹이지만 애들 못 먹일 걸 왜 어른 먹게 합니까? 빨리 죽으라고? 담배는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국가가 거기로부터 오는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조업자들의 항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본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제가 담배는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법 찾아봤는데 대통령령으로 담배 사업자들을 허가하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 되면 그거 하나는 없앨 수 있겠더라 싶더라고요. 황 집사님 밀어주십시오. 국가의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해한 것을 눈 감아주는 형태가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눈 떠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기관 산업을 유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그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었던 그 당당한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쩐의 쟁이라고 해서
돈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본이 모여드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들끓고 있는 그 이면에는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이고 혐오적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성공회는 원래 한 교단입니다. 교단 자체가 지금까지 갈라진 적이 없는데 성공회가 교단 역사 최초로 갈라졌어요. 반동성애 지지자와 친동성애자들이.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싹 다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자본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 그래요. 죄 짓는 데는요, 수많은 돈이 모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자본을 넘어서서 영성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동을 화약고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기름이 있잖아요. 또 무기 전쟁이라고 하죠. 무기를 많이 만들면 국력이 강해지는 게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남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기로 장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 파는 나라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팔아서 국가의 재력을 키웠다. 우리는요, 살인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자기를 지키는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자본 앞에 다 무릎 꿇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단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집약되니까 정부가 이단을 허용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권했냐. 금으로 만든 거, 뭐로 만든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과 아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기승전 돈이에요. 기승전 재물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바로 곁에 하나님급에 해당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여러분 여기 제가 얼굴 빨개졌잖아요. 이미 흥분했잖아요. 골드에서 L자를 빼면 갓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요, 신급이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을 좀 떠야 되겠다. 데메드리오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24절,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생업에 영향을 준 거라는 거예요. 생업에 영향을 준 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자신의 은장식 판매가 감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누리던 풍족한 생활에 위협받게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이 도와 아데미의 도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장사꾼의 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게 없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교회가 코로나 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제일 많이 줄인 게 뭡니까? 선교비고 교육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돈 없으면 선교를 제일 먼저 줄인다. 우리가 피해자다. 뭐 그거는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교회도 데메드리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표면적으로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험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내 생업이 위태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신을 빙자한 자신의 주머니 챙기기가 데메드리오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거요, 미안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풍족한 생활에 대한 위협받게 되는 것을 각오하셔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산다, 이거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게 아데미 신전 때문이 아니라 내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설득력 있게 말했고 많은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본심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신앙심입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안에 이런 게 없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제적 이득이 풍요로운 삶이 위태로워지면 학원비를 먼저 끊습니까? 헌금을 먼저 끊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요즘 헌금을 잘 어렵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할게. 그런데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겠.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고는 다 해요. 듣는 하나님 굉장히 섭섭한 말을 목사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데메드리오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중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데메드리오라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풍족한 교회의 재정을 등에 입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때 영적인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풍요로움에 신앙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도가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 주시면 다 받으면 좋죠. 주님 주셨는데 다 받았는데 왜 그걸 놔뒀습니까? 주님 위해서 온전하게 써야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횡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풍요로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의 삶의 풍족함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말하지만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풍요로웠을 때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예요. 성도들의 삶이 넉넉할 때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장에 그때가 제일 불안했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잔액 15만 원 너무 좋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사기꾼도 두렵지 않아요. 없으니까. 또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요셉도 복 받았잖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복 받았잖아요. 너무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겠다고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책망하는 걸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물질 앞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섬김이 아데미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또 한 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가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목적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인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더라. 아니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엄청 극찬을 해요. 왜냐하면 재산을 안 남겨줬다. 그런 걸 막 극찬하는데 제 속으로 니는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더 남겨주려고 분양 아파트 사무실 쫓아다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목회자들 칭찬하는 거는 나는 못한다라는 것에 데메드리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미안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부자이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부자는요, 그가 성자가 됐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애써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도 그는 부유하게 살지 않아요. 성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가요?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요, 성자가 되려 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래요. 그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자기의 손해를 아까워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봐도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적어도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한 번쯤 해본다면 이런 어이없는 소동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동자, 코미디같이 기록돼서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와 아데미야 하고 뒤에 가면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한마디만 더 했으면 되는데 사라진. 그럼 또 보면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군중들이 있고 그걸 해산시키는 서기장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선동자에 해당하는 데메드리오, 이기적인 소수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요동하게 하고 동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싸웠어야지. 그러면요, 뒤에 가면 다 사라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 자신의 직업, 직분, 직책의 위신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동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이 흥왕하고 우상 숭배가 쇠퇴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이 무지한 에베소 사람들,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뒤에 보면 무지한 에베소 사람들의 이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천해지고 이제까지 풍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제 그런 호황을 누릴 수 없는 것에 문제를 삼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내놓아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 헌금하란 말이 아니라 물질을 한번 이렇게 딱 끊어놓고 내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신앙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누가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엠마오 교회가 이 일을 저지르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터무니없고 턱도 없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자기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났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새로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매천중앙교회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려신학교에 강의하시면서 이 교회에 후임교회로 오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갔다. 여러 목사님들이 돈을 들고 왔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고,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오시면 이전에 천국 가신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갔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와가지고 달래요. 터무니없는데 이분을 딱 봤는데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 열린 사람입니다. 열게 하는.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왜 저만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충수업 학교 자습하러 오라 근데 안 가가지고 그 월요일마다 가서 두들겨 맞고 교무실에 문 손들고.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교무실 입구에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출석부들고 니는 이 자식아 뭘 잘못했길래, 주일날 교회가 이 자식아 학교를 왜 안 오노?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다가 또 맞고 또 맞고. 그 머리 커진 거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야단 맞아가면서 그 생자배기로 신앙생활해서 여기 왔잖아요. 제가 주의를 안 지켰으면 서울대학교 갔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게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할 시간과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할 물질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데메드리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열을 냈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꼭 그럴 필요 있나?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 다 선동하는 소리예요. 선동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보면 태반은 어찌 모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보니까 그 서울 사람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서울 사람들은 줄 서면 일단 줄 선대요. 식당에 줄 서면 일단 서고 본대요. 우린 줄 서면 안 가요. 그죠? 근데 서울은 예약하거나 줄 서야 줄 선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참 에베소 사람 같네 그랬어요. 우리는 줄 서서 음식 같은 거 안 먹죠. 우리 중년들은 또 뷔페도 안 먹어요. 줄 서서 음식 떠오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내 입 앞에 갖다 놔야 먹지. 이 에베소 사람들 보세요. 유행을 따라가요. 남들 하니까 다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다수의 의견이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아요. 오늘 조회수, 클릭수, 좋아요 수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이런 소요가 서기장에 의해서 일단락 지어지는데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설명을 얘기하면서 야 바울이 여기 신상을 훔쳐갔나 무슨 도둑질을 했나 불법을 했나 자 가자 끝. 성경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아니라 자자자자자 아무 일도 아니다 가세요. 그러면 다 가요. 울르 모였다가 2시간이나 소리 지르고 서기장이 자자자 가 싹 가고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소동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물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썼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이 소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 소동을 종교적인 소동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서는 바울이 거의 종교적인 대립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데미 여신과 하나님에 대한 비교를 일치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돈 때문이구나. 돈 때문이구나. 돈을 빙자한 종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해프닝인 거죠. 해프닝인 거. 오늘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 거고 그 일 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또 동성애 복귀자들을 위한 치료 회복 여러 예산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여서 정말 세상의 악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데 귀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저희는 단일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해프닝이죠. 참으로 쉽게 끝난 사건인데 우 모였다가 우 흩어진 사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설교 원고에도 이렇게 썼어요. 진리를 따를 것인가 실리를 따를 것인가. 저희 교회가 지난 2달, 3달 동안 겪었던 것 중에 이 요소가 왜 없었습니까? 돈이 없는데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비싸게 했느냐? 여러분 진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돈 있으면 좋죠. 목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좋죠. 목회자가 교회를 버젓이하면서 제가 미안한데 목회를 하면 요만한 목회를 하고 끝낼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하면 좀 크게 하고 남을 것 같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할 것이며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며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사택에 살 것이며 목회자로 어떤 사회적 영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며 생각했더라면 저는 이 길 안 걸었습니다. 돈을 벌었죠. 이 도를 따라 행하는데 속에서 들리는 데메드리오의 음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이 음성 들었다 했잖아요.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월등하게 큽니다. 저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네게 영향을 주느냐?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을 주느냐? 엠마오 교회를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게 제 사역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한평생 목회를 하고 교회 하나 돌보려고 제 목회에 전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러긴 여러분 너무 작습니다.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감당하기 너무 작아요. 자존심 상하면 교회를 키워보시든지요. 저희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와 정말 좋대요. 우리 갈 뻔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가는 길은요 엠마오 교회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를 봐야 합니다. 대구의 부흥을 봐야 합니다. 제가 대구 사랑 걷기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한 목사, 너 정말 큰 목회한다. 대구를 품었구나. 대구를 품었구나. 이 엠마오 교회 하나에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저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도 나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저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기 안주하려고 교회 목회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둔다면 저는 답답해서 못 견딜 겁니다. 키는 작지만요, 제 마음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거 하나뿐 아닙니다.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난주에는 미국의 교회가 엠마오 교회로 이름 바꾸겠대요. 미국에도 있어요. 목회자를 교회 가둬두고 우리 목사님 하지 마세요.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누구에게 말씀 전하는지, 말씀 전하고 어땠는지. 교회를 새로 옮겼다고 거기 주구장창 들어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부르심 따라서 또 한 번 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기념 대구 사랑 걷기 37회 할 수도 있죠. 심장 치료하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헛된 해프닝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요, 진리를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걸으면요,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아까워하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드리면서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딱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돈을 얻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얻어야 신앙입니다. 예수를 가져야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다시 한번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율법에서 난 것,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에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세요. 내 안에요 진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 왜 돈이 요물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내 안에 주님 외에는 나를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한번 끊어놔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자리에 주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데메드리오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쫓아 살아가는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매천동으로 가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은장색과 같은 마음의 노동과 소동이 불끓어 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 이 길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데미를 위해서 25,000명이 들어가는 곳에 모여서 소동하고 소리 질렀던 그 2시간 반의 소요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돌이켜보니 별것 아니었던 것이 무엇인고 했더니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삶의 풍족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늘의 복도 누리고 땅의 복도 누리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데메드리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 것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의 문을 닫으면, 하늘의 비가 멎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아. 하나님, 우리의 땅의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비전헌금을 드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선교헌금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여러 예물들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땅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따라서 예수를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삶이 이곳 동천동을 지나 매천동으로 대구도 보아야 하리라. 대구도 보아야 하리라. 땅을 향한 비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참으로 고귀하여서 물질도 나를 붙잡지 못하며 사람도 나를 붙들지 못하며 생명도 나를 붙들지 못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받고 삶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